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9절 여러분 읽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같이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아멘.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강한 코끼리를 인간이 길들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렸을 적에 아기 코끼리 뒷다리를 말뚝에 묶어 놓죠. 그러면 이 아기 코끼리가 안간힘을 써도 그 말뚝을 뽑아내질 못해요. 그래서 그 주변만 뱅뱅뱅 도는데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코끼리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이 말뚝 주변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자기 한계가 이 말뚝 주변으로 정해집니다. 다 컸어요. 성체가 됐습니다. 성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뚝을 뽑을 만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그 말뚝이 족쇄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못 뽑아. 저건 절대 안 됐던 일이야 라고 한계를 지어버리죠. 놀라운 것은요, 이 말뚝을 뽑아서 없애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끼리는 그 말뚝 주변만 뱅뱅 돌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먹잇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말뚝에 우리를 묶어버려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이거는 여기가 내 한계, 나는 더 이상은 못해 라는 생각들을 심어주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대요. 한계를 스스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 법칙의 한계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는 그 능력을 뛰어넘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한계 짓지 말고 상황에 짓눌리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출애굽기를 봅니다. 구속사의 서막에 봤는데요, 출애굽기를 생각할 때 네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한 것은 예배였다. 뭐였다고요? 예배였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맨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구원받는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지상에서 천상까지 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천국에 가서도 하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힘쓰는 자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해 하지마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족쇄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지키려고 예를 써서 그렇지,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저절로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성막 짓도록 했어요. 첫 번째는 신의 산을 재배웠고요, 두 번째는 율법을 주셨고요, 세 번째는 성막인데요,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 가치, 목적, 하나님의 뜻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고 싶을 때 가지 않았어요. 멈추고 싶을 때 멈추지 않았어요. 성막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이 갔어요. 떠오르지 않으면 가지 않았어요. 삶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빠지지 않아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이었죠. 그런데 이건 예표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는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출애굽기를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애굽에서 산 지가 430년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요, 처음에는 기빈 대접받았습니다. 총리 요셉의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혜도 주고 특권도 주고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요셉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부당하다. 왜 쟤들에만 저렇게 잘해줘? 왜 우리는 이렇게 쟤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들의 노고가 짐처럼 여겨졌어요. 때마침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됐어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고, 요셉이 행한 일, 요셉이 했던 업적, 공로를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이란 인물이 아니라 그가 했던 그 일로 자기들이 받았던 혜택, 은혜를 잊어버린 거였어요. 이것은 우리와 비슷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함을 받고 치료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왜 이걸 나 혼자만 해야 돼?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 할 수 있을 텐데 자꾸만 뒤로 미룹니다. 뒤로 미뤄요. 은혜가 내게 기억되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부를 드림에도 우리는 아까워하고 주저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기억하며 살고, 또 하나는 감사하며 살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다릅니다. 태도가 달라요. 자세가 다릅니다. 자,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왕이 가졌던 두려움이 뭐냐면, 우리 한번 출애굽기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왕이 느꼈던 두려움은 두 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보다 많고 강하다.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과 연합해서 이 땅에서 벗어날까, 이게 두려웠던 거였죠.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그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자, 힘들게 하자, 괴롭게 만들자, 이런 머리를 씁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자기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일에 동원해 가지고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집 짓는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흙을 가져와서 이게다가 이게 굽고 벽돌 만들어서 쌓아 올리는 하나하나가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들이 머리를 쓰고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더라. 아무리 사람들이 지혜로운 방법을 다 모아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강해 보여도, 하나님은 약해 보여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분명 무거운 짐을 지게 했잖아요. 괴롭게 학대를 했잖아요. 근데 근심하는 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근심을 해요. 12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장 12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학대를 받을수록,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근심해야 되잖아요. 힘드니까.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애굽 사람이 근심합니다. 왜 그래요? 학대를 받으면 이축될 줄 알았는데 더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더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을 사람이 이길 수 없고 하나님 계획하신 일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가 않네요. 이 애굽의 새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엄하게 일을 시킵니다. 여기 13절 14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아멘, 그 시키는 일이 모두 뭐였다고요? 엄했다. 성경이 너무 해석을 할 때 아주 약하게 해석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엄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일이 아주 잔인할 정도, 무자비하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면 이렇게 일을 시킬 수 있나 할 정도로 막 채찍질하면서,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짐승처럼 대하면서 정의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과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과. 그 성과에 못 미치면 가감없이 체벌하고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나중에 더 할 것인데,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우연히 찾아오는 고난은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연히 찾아오는 고난이 없어요. 성경에 고난에 대해서 많은 의미가 있지만 고난은요, 마치 축복의 포장지와 같아요. 축복의 포장지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고난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고난의 포장지를 벗겨보면 그 안에 놀라운 선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이 애굽 사람한테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뭘 실수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애굽의 왕이 괴롭히고 학대하고 무자비하게 이렇게 한 것이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런 고난, 너무너무 억울한 고난이죠. 이것을 겪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나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나는 하던 대로 했을 뿐이고 나는 원칙대로 했을 뿐인데 왠지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관계가 형성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요. 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편리함,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살리 기도원이나 또 여기 불암산 기도원이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옛날 같지가 않아요. 먹고 살기 편하니까 기도를 안 해요. 어려움이 있어봐요. 힘든 일 있어봐요. 다 옛날에 기도 올라가서 또 신학생들도 삼각산 올라가서 그냥 소나무 하나씩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흔들어졌겠는지 몰라요. 저도 뽑으려고 애를 썼는데 뽑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왜요? 먹고 살기 할만하니까, 편안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편안한 게, 편리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사야 32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9절로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안일한 여인, 염려 없는 딸. 여러분, 인생에 염려가 없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고민거리 없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니에요. 고민거리가 없잖아요. 죽어요. 그래서 약간의 긴장이 필요해요. 약간의 스트레스도 필요해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고전 예화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 몇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예화인데, 북해에서 청어잡이하는 영국 어부들이 있었는데요.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서 런던으로 오면 얘네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활어로 있어야지 가치가 있는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값을 못 받아요.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살려올까? 근데 한 어부만 가지고 온 배에 보면 청어들이 다 눈 동글동글해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동글동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값을 더 받죠.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 비법이 뭐냐? 여러분, 영업 비밀인데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다 와서 많은 어부들이 부탁하고 사장하니까 가르쳐 주는데, 이 청어의 천적이 물메기입니다. 물메기. 그 청어를 잡은 그 통에다가 물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 물메기가 이 청어들을 다 잡아먹지 않냐? 잡아먹지. 잡아먹는데
먹어봐야 두세 놈밖에 아니다. 그런데 오는 동안 나머지 청어들이 혹시 날 잡아먹을까 봐 긴장을 해가지고 파파파파파 움직여 다닌다는 거예요. 막 움직여. 그러니까 이 물메기는 먹고 가만히 있어도 얘 보고 놀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살아서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줄 아세요? 정신 번쩍 차리고 살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가끔 바다에서 산에서 조난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이 들어서 죽는데요. 잠들어서. 그래서 잠들려고 하면 막 깨우잖아요. 잠자면 안 된다고 깨우잖아요. 죽으니까. 혹시 옆에 주무신 분이 있으면 막 깨워야 돼. 죽어 깨워야 돼. 여러분, 육신의 편안함은요,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만들어요. 잠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서 죽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거 못 막아서 고난이 넘어온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깨어 있으라고,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는 겁니다. 뭘 바라보고요?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 뭐 약속을 떠나서 오늘 하루 살 동안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세상살이가 바쁘니까, 먹고 사는 데가 바쁘니까, 일이 바쁘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천국도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간의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생활과 광야의 생활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2025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1953년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하고 비교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25년 살고 있는 우리를 뭐 53년까지 가지 말고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에 전화도 되지 않고 인터넷도 되지 않고 차도 없고 오로지 걸어서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동네에 우리를 던져놓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다가 자기 나라 돌아가면 힘들어서 못 산다잖아요. 전화 한 번 하면 배달 다 오고 그냥 앞에 있으면 편의점 있고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지네 나라 가보니까 전화해도 한참 걸리고 안경 하나 맞추려고도 일주일 걸리고 병원에서는 막 3주 기다리려고 그러고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최고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이 그런 곳이었어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어서 광야를 걷게 하는 거예요. 광야가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물론 광야를 걸을 때도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된 곳이 아닙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미새가요, 알을 낳아서 새끼를 부화시킵니다. 그 둥지에다가 부화를 시켜요. 그러니 이제 알에서 막 깨어난 새끼새들이 그 둥지에서 얼마나 이렇게 잘 편안하게 지내겠어요. 엄마가 주는 거 먹고. 근데 애기가 크잖아요. 그래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그 둥지 안에 부드러운 풀이나 나뭇잎 있잖아요. 하나씩 다 걷어낸대요. 다 걷어낸대요. 그러면 이제는 부드러운 거 하나 없고 앙상 나뭇가지가 팍 찌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엄마가 신호를 주는 거예요. 너 둥지를 떠날 때다. 둥지를 떠나서 하늘을 날아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편안하고 좋은데 자꾸만 나를 불편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너 맛 좀 봐라가 아니라, 너 이제는 둥지에서 있을 때가 아니라 하늘을 날아서 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정말 그 절정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사탄의 가시라고 할 정도로 목회를 하면서 힘든 질병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병이 있다고 해서 뭐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걸 사탄의 가시라고 말하신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목사가 병 걸릴 수는 있죠. 근데 이 사탄이 준 가시 때문에 난 너무 힘드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야, 그거 은혜다야, 은혜. 너 교만하지 말라고. 네 능력이 어디서 온 줄 아니? 약한 데서 오는 거야. 네가 강하면 네 자랑할 거잖아. 네가 이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온 것은 네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내가 너를 낮추는 거다. 너를 약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이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깨닫고 나니 고난이 은혜더라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면 이건 나한테 너무 시험거리고 괴로움거리고 짐인데,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지면 하나님, 이게 은혜였군요.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였군요.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남 탓하지 맙시다. 원래 그 사람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보지 말고 그 일도 보지도 말고 입술로 원망 불평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도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